자,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기본적으로 불교적 그 신앙관이 좀 강하죠. 불교적 신앙의 기본 핵심이 이제 비우는 거죠. 욕심을 비웠더니 뭘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싸워야 될 필요가 없더라. 자유하더라. 그거 그냥 벗어버리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욕심이란 개념에서 다 비워버리는 거. 뭐 유명한 원효대사 이야기도 알잖아요. 그 뭐고 똑같이 시원하게 마셨는데 아침에 오니까 해골이더라. 그 생각을 비워버리면 아무렇지도 않고 자유하고 싸울 일도 없고 또 행복할 텐데, 그 생각도 버리고 물질도 직분도 타이틀도 싹 다 내려놓고 그러면 자유가 온다, 행복은 온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쪽은 맞죠. 근데 그렇게 가면 계속해서 노력해야 돼, 비우려고. 왜냐하면 의식은 비우면 이 공기 마냥 이렇게 물을 비우면 그냥 가만히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공기가 계속해서 들어오잖아. 물이 빠져나간 만큼 계속 그걸 비워낼수록 또 생기고 계속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의식은 죽을 때까지 생겨나요. 그러니까 비우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그걸 영성으로 보기 시작하면 자꾸 사람을 피해야 되고 산속에 혼자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래야 좀 마음이 편해요. 근데 산속에서 한 20년 30년 이렇게 좋은 공기 마시고 혼자 지내고 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있으면 싸울 일이 별로 없죠. 근데 당장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알바부터 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부딪히고 힘들고 어렵기 시작할 겁니다. 욕심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의식은 살아나기 때문에 참 어렵다라는. 그러니까 이론은 맞는데 실제로 이 자유함을 누린다는 건 어렵습니다. 욕심을 비우고 탐욕을 비우고 집착을 비우고 그래야 굉장히 심오한 경지로 이를 것 같지만 근데 답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채우는 거예요. 물로 채워져야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지 공기를 빼는 게 아니라고. 자꾸 채워야 됩니다. 말씀을 채우고 믿음을 채우고. 우리 생각은 그렇다고. 가만히 묵상을 하고 명상하듯이 공부하고 혼자 고연히 공부하면 공부 잘 될 것 같잖아요. 한편으로는 맞아요. 근데 교회 와서도 보면은 기도할 때도 조용히 산속에서 혼자 이렇게 명상하듯이 돛 닦는 사람들처럼 그러면 기도가 잘 될 것 같잖아. 근데 아닙니다. 기독교 영성을 보면 기도는 막 외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게 과연 그게 공부가 되느냐? 또 그게 기도가 되느냐? 좀 조용히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막 떠들고 외치고 뛰면서 기도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면 그게 내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우리를 끌어가잖아요. 그럴 때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공부도 최근에 조용히 앉아서 공부하는 대체적인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도서관들 지금 4시, 5시 돼도 전 세계 명문대 대학들을 보면 다 조용합니다. 하버드까지 다 조용한데 유일하게 히브리 대학만 시끄러워요. 밤새도록 떠들어요. 두 사람씩 만나서 계속 토론하고 얘기가 토론하고 잠깐만 해가지고 책 꺼내고 막 읽고 둘이 토론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계속 배우고 논쟁하면서 내가 딸리니까 공부 더 해오고 막 이래서 도서관 세계 도서관 중에 제일 시끄러운 게 이 히브리 대학이. 우리나라 옛날에 전통 공부 방법도 사실은 목재에다 깜지에다 쓰다가 우리 숙제도 그랬거든요. 막 쓰라 그러니까 막 시커멓게 쓰고 선생님 잘못 만나면 막 글자 크기를 정해줘요. 크게 못 쓰게 짧게 써야 돼. 그럼 막 2번 깜지를 써서 내고 막 그랬잖아. 근데 그렇게 외운 게 아니라 우리는 옛날에 전통적으로 하늘 천다지 막 이러면서 막 암송을 했다고 막 달달달달 입으로 칭얼칭얼 거렸다. 근데 이제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그렇게 외치고 말하고 듣고 한 번에 하는 게 훨씬 기억에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공부 방법 중에 우리의 전통적인 생각은 조용히 해야 된다. 기도도 집중해서 조용하게 해야 된다.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거죠. 비우는 쪽도 효과가 있지만 비우는 쪽에 누리는 효과보다는 채우면 비워지는 거예요. 하나를 집중하면 나머지가 사라지는 거죠. 믿음을 채우고 성령을 채우고 그래서 우리는 채워야 되고 채우면 넘쳐나는 쪽입니다. 계속 넘쳐나죠. 성령이 넘쳐나고 능력이 넘쳐나고
담장을 뻗어나가고, 생명의 역사는 비워나가고 죽이는 게 아니라 자꾸 살려내는 쪽이죠. 그래서 국가적인 그 정치도 자꾸 못하게 자르고 금지하고 법을 세우고 제도적으로 자꾸 막아가고 CCTV를 달고 막 자꾸 그러면 안전할 것 같은데 더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뭔가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더 바르게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제시하고 만들어내고 정치를 하고 제도를 바꾸는 쪽이 훨씬 더 근본적으로 살기 좋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영적 싸움은 채우는 쪽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 세계관이라고 그러죠. 나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안에만 생각하면 안 돼요. 중국도 이해해야 되고 미국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이 동남아 지역의 어려운 데도 이해해야 되고 유럽의 그러니까 전통적인 강대국을 또 이해해야 돼요. 이 세계관을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만 이해하면 안 되죠. 국내 안에서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또 인간관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관적입니다. 인간관계를 알려면 깊이 봐야 돼요. 나와 너를 깊이 할 때 나라는 것처럼 너도 깊이 알아야 이 이해관계가 중요합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다 알아야 될 시각이 필요하고 또 인간관계 속에 있는 주관적이고 복잡한 것들을 또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자라가야 되죠. 어린아이 때는 인간관계가 없습니다. 또 세계관도 약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커져 나갈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런 세계관과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영적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인간을 좀 이해했지만 문제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지옥이거든요.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끝나면 그냥 지옥인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또 반대로 영적 이해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육신과 세상의 삶을 주실 때 계명이 있잖아요. 만약에 계명이 필요 없다, 그럼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그럼 계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산속에서 기도만 평생 하다가 죽으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밤의 시간 예수님이 기도의 삶을 보내신 것처럼 동시에 낮의 시간 때는 만나야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만나고 그리고 사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런 세상을 좀 이해하는 세상역을 가지고 있고 또 인간역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영적으로 잘못되면 고장나 버리면 귀신이 들어와 버리면 완전히 이상해져 버립니다. 이건 정신과로도 안 돼요. 상담으로는 안 돼요. 그냥 귀신이에요. 그래 버리면 이건 도대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당연히 약으로도 안 되고 또 약으로 정신과 치료 약을 받아서 느슨하게 하고 맨날 졸리게 하고 뇌를 약하게 하고 이거 해가지고는 현상만 좀 발작하는 거 잡아주는 거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 도움이 안 돼. 이건 그 영을 귀신을 뽑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있대요. 귀신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14절에 보면은 말 못하는 사람의 이유가 어떤 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의학적으로 성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도 있잖아요. 또는 감정이 그래서 말을 안 하기 시작했더니 진짜 말을 잃어버리는 심리적으로 그런 구강구조를 가지고 있지만은 말을 못하게 되는 심지어 눌려서 말을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는 귀신이 그렇대요. 귀신이. 자, 귀신이 그런 경우에는요, 귀신만 나가면 돼요. 귀신이 아닌 경우에는 재활이 필요하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수술도 필요하고요. 근데 이게 멀쩡한데 귀신이 들리면 벙어리가 귀신이 들리면 말을 못해요. 또 시각적 문제가 돼서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분도 있지만 또 이게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멀쩡한데 귀신이 들리면 앞을 못 봐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말 못하는 경우에는 이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 모든 게 다 귀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쫓아내야 돼. 영적인 문제는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들리면 그 귀신의 종류대로 사람에게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폭력이 귀신이 일하면 이 폭력이 막 일어나요. 음란 귀신이 일어나면 막 음란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귀신이 있으면 도벽이 일어납니다. 중독이 대부분 중독적인 귀신이 역사하면 그것은 격리되고 또 어떻게 된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어떻게 마약이나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가둬두기도 하잖아요. 법적으로도. 그러면 2, 3년 지나서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금단 현상이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때는 막 고통스러워하니까 억지로 가다 놓고 묶어놓고 할 수도 있지만 한 1년, 2년 지나면 이제 몸에서 금단 현상이 빠져나가고 정상이 되면 이 사람은 다시는 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면 손이 가요. 손이 가. 뭐 새우깡도 아닌데. 손이 간다고. 도벽도 그래요. 뭐 전과 몇 번 있어 도둑으로 들어온 전과자도 얘기하는 걸 보면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손이 간대. 손이 가요. 손이. 오직하면 손을 잘라도 간다. 그렇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들은 영적인 영역에 아무리 노력해도 중독으로 가는데 습관이 아니라 중독의 재활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계속된다면 이건 귀신의 역사예요. 집안의 역사이고 뿌리가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의 혈기를 통해서 계속 폭력적인 집안은 폭력이 일어나고 음란의 집안은 음란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게 되고 이게 뿌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 뭘 못하는 귀신, 그 귀신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쫓아낼 권세와 능력이 없다. 마음이 붙어 있는지 생각이 붙어 있는지 신체 일부를 붙잡고 있으면서 혀를 붙잡고 말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핀셋으로 귀신을 쫓아내겠어요? 인정도 안 하는데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힘이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떠나가라 라고 명령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귀신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명령해서 쫓아내야 돼요. 오늘 귀신에 대해서는 명령해서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기간이 오래될수록 저절로 안 나갑니다. 나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쫓아낼 때까지 끌어낼 때까지 발악을 하고 싸우는 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특히 중독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느낄 만큼 노력과 결심해도 안 되는 영역은 귀신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것은 노력과 결심으로 결단하고 뭐 작정해서 낼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경우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의 피를 주장하고 가정의 혈기의 문제들을 그 중보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쫓아내 주시옵시고 자유케 해 이게 절대 안 나가요. 귀신은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인격체가 말을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도 다 인격이죠. 사회 구성원들이 인격인데 말을 저절로 안 들어요. 그래서 법을 세우는 거고 법을 세워서 지키지 않을 때는 강제적인 자극을 하잖아요. 끌어내든지 묶든지 결박하든지 제한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격이에요. 로봇가 아니라 인격이라고. 인격은 거절의 영이에요.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안 바뀐다고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조종합니다. 의식, 생각,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견고하게 붙잡아서 잘못된 교만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람 인생을 바꿔놔 버려요. 근데 이 사상과 이론은 깨지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 근데 그 사상과 이론이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피해 자금, 피해 의식, 뭐 이런 공산주의, 이론 아주 견고하게 뿌리를 잡아서 끝까지 우리를 지옥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상, 의식, 개념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에 견고히 붙잡혀 있으면 귀신이 그 안에서 안전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치 국회에서 잘못된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법 아래서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A라는 이유 때문에 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미 자기들이 세팅된 사업 구조나 물질 구조, 이익 구조 속에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우리에겐 필요 없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마음껏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걸 왜 그랬는지. 이익 보기 위해서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은 세팅을 한다고. 어떤 법을 없애버린다. 예를 들어 차별법이다. 겉으로는 좋죠. 근데 목적은 뭐냐? 성경을 찢어내려고 하고 교회를 공격하려는 목적이에요. 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법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겉으로 나와 있는 그것보다 그 내면에 활동하는 실제적인 힘, 이걸 귀신으로 본다면 그 법을 겉으로 만들어내는 힘, 이건 사탄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사탄의 역사.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의 역사 속에서 뭐가 있냐면
귀신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고통을 줘요. 우리 안에 장기에 붙어서 우리 안에 장기를 병을 주고 암을 주고 막 이런 잠을 못 자게 하고 심리적인 영향을 실제로 줍니다. 호흡을 불안하게 하고 식은땀 나게 하고 심지어는 막 손의 변화가 와요. 피부의 변화를 주기도 해요. 즉각적으로. 자, 이런 힘들이 거의 잠을 못 자게 하고 막 고통스럽게 하고 싸우게 하고 옆 사람에게 혈기를 부리게 하고 했던 모든 행위들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과 이론을 먼저 깨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고 시간을 두고 우리가 철저히 믿음 안에 서가야 돼요. 그 속에서 성령으로 호흡하다 보면 이 안에 있는 힘들이 잘못된 힘들이 영향을 받아서 들춰나게 됐습니다. 기도할 때 눈물 나오고 하품하고 기침하고 침이 나오고 이러면서 이거 빠져나가는 거예요. 영향을. 기도하면서 울렁거리고 그럴 때 여러분 혹시라도 기도하면서 자기 안에서 울렁거리거나 막 이런 기침이 나오고 그럴 때는 이거 감기가 아니라 영적인 거다. 그러면 계속해서 뽑아내야 돼요. 뽑아낼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 에너지를 빼버려야 돼요. 그럼 시원해요. 그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럴 때는 이제 기도를 받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옆에서 빼주면 나아요.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말씀이에요. 왜? 사탄의 의식 세계를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선포하면서 이 문을 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사랑받은 존재이구나. 이것이 내 안에 확증이 되도록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옆에서 공동체가 얘기를 해주고 읽어줘야 돼. 그 내면의 힘을 뽑아내면서 동시에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 하면 귀신을 뽑아낼 힘이 없고 귀신은 그냥 나가질 않아요. 귀신은 끌어내야 돼요. 끌어내야 돼요. 불법인 거예요. 끌어내야 돼요. 어떤 귀신은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할 때 힘이 없어서 기능을 못할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강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면 이 영이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전까지는 역사했지만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나가진 않아요. 조용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같이 있는 거예요. 없는 듯 조용히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시험에 들고 무너질 때가 오겠죠.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 이제 자기는 그런 거 없는 줄 알고 막 괜찮다고 그랬는데 기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딴 사람들 막 토하고 막 그러면서 하니까 자기도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한번 따로 조용히 기도하세요. 기도 받으러 왔어요. 따로 기도를 했어요. 차마 다른 분 앞에서는 자기가 감당이 안 되겠대. 공주 같은 분이라. 그래가지고 세탁에서 기도를 하는데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쏟아냈어요. 쏟아내고 토해내고. 근데 거기에 제일 마지막에 붙어있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막 벌벌 떨어서 떨고 있는 게 누구냐 했더니 다리를 부러뜨게 하는 영이다. 다리를 부러뜨게 한 놈이래. 근데 뭐 했냐? 얘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자기가 힘을 잃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더라고. 언제냐? 3살 때 엄마 뒤에 어부바 해갖고 있다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대. 그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 당시 나이가 60이 다 되셨는데 그런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축사하고 나서 전화를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얘기를 해주더래요. 맞아, 너 그때 내가 안고 있다가 떨어졌다. 본인은 기억이 없는데 부러졌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귀신이 들어와서 계속 남아 있어요. 안 나가. 힘이 없는 데도 안 나가요. 나간 놈도 있지만 거의 안 나가요.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내적 치유할 때나 또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 나오는 어떤 도전들 속에서 이런 영들이 임재가 강력할 때 튀어나와요. 막 떨면서 토할 때 뛰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들이 쫓겨나가야 자유케 되는 거예요. 말 못하는 영이다. 말 못하는 영이 나가야 돼요. 귀신이 나가야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어둠의 모습으로 매달리는 그런 어떤 집착이 되는 거, 아주 집요하게 집착이 돼 있어요. 망상이에요. 나를 죽일 것처럼, 사방이 나를 죽일 것처럼 느껴지는 망상.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 사람 보자 나를 해야 할 것 같다. 그럼 불안해서 심장박동 뛰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심리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맥박이 막 급하게 뜁니다. 운동하고 온 것도 아닌데 그 영적 상황이 되면 맥박이 막 뛰어 사람이 쓰러질 만큼 뛰는 거예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누구를 시기할 수 있죠.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부러워하는 게 커지면 시기가 되고, 근데 시기심에 완전히 집착되는 사람이 있다고. 시기심에 한번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해. 붙잡혀서 못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분노에 한번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아닌데 막 고통스럽게 그 분노가 풀릴 때까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건 귀신 들림이에요. 이건 내 그럴 수 있지. 서운하다. 속상해. 그리고 저번에도 그랬는데, 그럼 얘기할 수 있고, 이 대화의 수준이 아니라 작은 자극인데 유독히 분노의 게이지가 너무 커서 이건 보통 상식적이지 않다. 근데 이게 반복적이다 그러면 거의 100%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길, 권능, 이게 임해요. 임해서 끊어지고 해방이 된대요. 귀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힘을 입으면, 성령을 권능을 받으면 쫓겨나간다. 쫓겨나간다. 20절 시작. 그러나 임하였느니라. 집착, 미움, 이런 악의 힘으로부터 즉시 자유케 된다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21절 22절 보면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그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 자, 강한 자는 귀신이에요. 강한 자가 역사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더 강한 자가 들어와야 돼. 더 강한 자가 들어오면, 성령님이 들어오면 권능의 힘에 입어서 귀신을 결박하고 굴복시키고 원수가 가졌던 힘, 무기, 권세를 다 빼앗아 버려요. 우리 말 못하게 하는 힘, 권세를 다 쫓아내버리고 무장을 빼앗아가 버린다. 그때 우리가 자유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입는다, 쫓아낸다. 손, 다크트웰로스이란 단어가 사실은 손가락, 성령의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손가락, 또는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다. 이게 다 똑같은 의미예요. 손가락으로 보세요, 여러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거예요. 선지 창조할 때는 주님의 그 권능의,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손가락 정도로 표현했어요. 하나님 손가락은 천지 창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우리를 구원할 때는 팔이 나타나. 그러니까 이 마귀를 쫓아내고 우주를 창조할 때는 손가락으로 튕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팔이 나타났대. 팔이 확 해가지고, 여호와의 팔이, 구원의 손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요. 우리 손가락 취급 안 한다고. 하나님은 팔이 나타난 거예요. 팔이 나와서 안아주고 끌어주고, 이게 구원의 역사라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때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가락, 천지 우주 만물도 손가락으로 지시는데 대적이 얼마나 뭐가 된다고. 악한 영은요, 그냥 손가락 정도면 훅 불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약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완약하게 하셨다. 허용하신 거죠. 그랬더니 마술사들 해보니까 흉내 낼 수 있는 건 흉내 내기건 이건 아닌 거예요. 마술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이건 진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귀신의 역사와. 우리 보기에는, 그렇죠? 여러분 1층에서 위로 보면 한 30층 빌딩 1층에서 위 보면 되게 높잖아요. 30층이나 50층이나 별 차이 안 나요. 밑에서 보면 오 높다 이렇게 보이죠. 근데 좀 지나서 보면 30층과 50층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이 어둠의 영의 세계는 무지한 인간의 세계로 보면 초자연적 세계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능력처럼 보여요. 귀신이 역사할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말려들거든요. 집안까지, 가족까지 매여돼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이 어둠의 영들은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두 돌판에 그런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한 것이요 너희 총회의 날에 들어와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에요. 하나님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기록해 주신 거예요. 이 돌판, 이 마음에다가 마음의 신비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살아운동력 있는 말씀을 우리 안에 친히 글을 써주고 묵상하고 내 안에 영의 말씀이 기록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면 다 이겨요. 이 주의 손가락으로 시편 8편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이 진흙덩어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원수는 쫓아낼 수 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직접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말씀 2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랬는데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래서 주님의 손가락, 주님의 손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귀신이 난리가 납니다. 이게 막 요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 방언을 기도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축사를 받지 않아도 스스로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그 호흡 속에 이 귀신이 내 안에서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독가스 품으면 예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신고 들어와서 안 하나. 예전에 그 가스 있어요. 불편하면 온 집안을 갖다가 연기로 가득 채워가지고 벌레, 쥐, 바퀴벌레 다 튀어나간다고 또. 연기가 가득 차가지고 그런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호흡이 들어오시면 가만히 있던 구석구석까지 있던 귀신이 막 다 들쳐내서 나가요. 막 울고 토하고 떼굴떼굴 굴르고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아버지 오늘 또 봄인데 맨날 이런 기도해가지고는 귀신 안 나가요. 절대 반응도 안 해요. 경을 읽듯이 소가 경을 읽듯이 그런 기도는. 성령으로 호흡해야 돼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이 답답한 공기 안에 이 실내 공기에 공기청정기를 틀면은 그 액기스를 싹 빨아들여서 정화시키고 새 공기를 빼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기도하면 이 필터 작용이 해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막 거친 호흡 속에 냄새나듯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냄새가 튀어나와요. 이 귀신이 역사하면요. 성령을 호흡하고 기도하면 네 안에서 냄새가 막 튀어나와요. 우리 안에서 주변에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과 성령이 같은 거예요. 같은 역사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팔, 여호와의 팔,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통치라고 그랬죠. 통치. 그래서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개념으로 가지면 안 돼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알아요. 왜? 어떻게 해요? 통치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면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경험해야 돼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를 아는 거예요. 대사관에 전화해 보면 알아요. 인도에 가가지고 대사관에 전화해 보면 주민등록번호, 이름, 성함 딱 물어보면 그러면 도움이 온다고. 근데 그게 없어요. 남바가 없어. 그러면 한국말 잘해도 안 와요. 도움 안 돼요. 안내만 해주지. 이해가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전화해 봐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의 말씀을 이 법을 적용해서 이 말씀대로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누구니 너?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우리는 통치를 받지 못해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처럼 천국 시민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왜? 지키는 게 의무니까. 그리고 그 혜택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신청하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의식이, 소속감이 생기는 거고, 내가 구원 굳이 대한민국을 안 가도 외국에 있어도 여권 보고 내 삶에 적용되는 걸 보면서 통치를 받으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시민인 것을 이 땅에서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내 삶의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통치가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어둠의 영이 쫓아나가면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러면 그 통치가 점점점 많아지면 되죠. 헌법에서 적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선거법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국에 나와 있지만 대사관이 되고 공부를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그 직책이 높다 그러면, 뭐 대통령이다, 이런 장관이다 그러면, 장관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외국의 대사로 가고 할 경우는 또 다른 일반 국민보다 훨씬 더 다른 통치가 있죠. 힘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영적 레벨이 크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권세가 커지고 능력이 커진다. 그 말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 그 말은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고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말은 뒤집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세상에 술 취한 것처럼 어떤 힘이 내 안에 내 이성과 생각과 마귀의 역사를 취하게 해서 이기고 통치하고 결과를 만들어 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통치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가서 성령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버리면 그 귀신이 통치했던 나라가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오해를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시험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살면서 조금씩 그런 부분이 있지만 보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하고 또 얘기를 하고 하면 가능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꼬이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핑계하게 만들고 혈기를 부리게 하고 점점 커지고 저주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고 속에서 무너지게 만들고 원수되게 하고, 이 배경에 뭐가 있느냐? 귀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말이 되지 않을 때 그 영역은 귀신의 문제예요. 쫓아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법을 말하기 시작하면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주인이. 내가 주인일 때는 절대로 어둠의 영을 결박해서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집착이 강한 것, 심리적으로 강한 그런 결박함이 있을 때, 그럴 때는요, 이상하죠.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를 많이 하긴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소속감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집착이 강한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를 좀 잘할 수 있어요. 집착이 강한 사람. 막 간절하고 절박함이 크니까, 그것만 보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막 강청하는 기도, 막 달라고 하는 게 아니면 안 된다고 막 외치고 몸부림치는 기도의 영역을 보면 진짜 대단하게 막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그런 삶을 사는 분들 보면 기도가 대단히 커요.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기도를 할수록 뭔가 간절하고 기도가 크고 강한 것 같은데 센데 뭔가 그의 삶이 안정돼 보이지 않아요. 불안해 보여요. 업다운이 심해요. 영적인 얘기를 할 때마다 초극단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늘 집착에 있어요. 어떤 상황에 늘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결탁되어 있는 것에서 시도가 시작되니까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고난이 있고 핍박주의가 전쟁을 당할 수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문제가 있고, 뭐 사도 바울처럼 몸에 질병이 계속 있으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어려움이 여전히, 죽을 때까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당해요. 그래도 마음이 안정되어 있죠. 왜? 어떤 것이든 집착해서 무너져 있지 않아요. 불행한 일이지만 예전에 그 이스라엘 전쟁 이번에 시작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이 하마스 군대가 와서 사람들을 막 다 죽였잖아요. 죽이고, 그때 인터뷰했던 걸 보니까 자기 13살 딸이에요. 너무 이쁘게 생겼더라고. 친구 집 갔다가 비참하게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온몸을 난도질 폭행을 당하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이. 근데 여기에 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막 분노 일어나지 않겠어요. 막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고통 속에 있지만 그 사람은 그 영역에서 집착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했대. 그게 감사가 될 일이 아니죠. 왜 그러냐 했더니 이렇게 몸을 유린당하고 만약에 살았다면 이 딸이 평생 이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할 이 고통을 나는 상상할 수 없다. 우리 안에 이 고통이 계속 평생을 짊어진다면 얼마나 나는 고통스러워. 하나님 품에 갔음을 믿고, 그리고 이렇게 죽은 걸 확인하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울더라고. 물론 그 고통을 어떻게 씻어낼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자유하자. 자유해. 우리 안에 고통 속에서도 자유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단 하루를 더 살더라도 나답게 믿음으로 자유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물론 어떤 트라우마를 우리가 가져서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야 되는 삶이 필요하다면 싸워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집착하면 그 안에서 에너지와 삶과 인생을 낭비하면서 칠칠 피를 흘리면서 이 12해 동안 피를 흘렸던 여인과 같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나그네가 집안에서 나그네라는 생각만 갖고 있으면 다 힘들게 한다고 가져오고,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 의식을 가져야 돼. 나그네가 집안에서 고아들도 하나님 의식 가져야 된다. 또 아내는 과부의식 갖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의식 가져야 살아야 한다. 전부가 다 하나님으로 서 있어야 돼요. 오늘 7귀신 나갔을 때도 그러잖아요. 강하게 쫓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수리됐구나 하고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함만 있고 채워짐이 없고 나눠짐이 없고 흘려보내는 게 없고 넘쳐남이 없고 쇼킹 적셔지는 게 없고, 그러면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집착이라는 구덩이, 내 생각이 자아가 고통에 만들어내는 구덩이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구덩이 빠질 수 있어요. 안 빠진 사람 있나요? 빠질 수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 빠졌는데 거기서 팔렸어요. 노예로 팔렸는데 노예로 팔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내내 아직도 심리적으로 구덩이에서 못 빠져나왔다면 요셉이 될 수 있었겠어요? 요셉이 또 감옥에 들어갔는데 너무 억울하면서 잊어버렸던 구덩이까지 생각나면 나를 빠뜨린 구덩이, 나를 빠뜨린 감옥, 복수의 칼을 갈았다 그럼 총리 됐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피비린내 나는 일이 벌어지면서 그 생명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구덩이에서 나왔을 때는 전체가 나와야 돼요. 지나간 시간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이상하게 집착한다고. 구덩이에 들어갔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나와야 돼요. 어떻게든 나와야 돼요. 구덩이가 못 나올 만큼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려주세요라고 외쳐야 된다고. 살려달라고 내모란다. 근데 사람이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구덩이 빠지면 무슨 짓을 한 줄 아세요? 인간은 구덩이에 빠지면 집착합니다. 구덩이에 집착해서 구덩이에 갇힌 나를 전제로 두고 거기서 뛰어요. 어떻게? 구덩이를 막 빠졌을 때 구덩이에서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구덩이에 빠지면 구덩이를 파요. 더 자기 힘으로 어떻게 더 파면 되는 줄 알아요. 구덩이를 파면 팔수록 더 안 돼. 살 길 무슨 방법 하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자기만 구덩이를 파들어간다고 더 생각하고 더 고민하고 더 연구하고 더 역걱정하고 더 염려하고 계속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계속 구덩이를 망해가는 일. 자기 무덤을 더 판다고. 그때는요 구덩이 빠졌다 그럴 때는 얼른 나와야 돼. 나와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외쳐야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주변에다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 할 일, 내 수고 멈춰야 돼요.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중단하고 예배 드리는 거.
생각을 멈추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귀신은 이렇게 집착할 때 구덩이로 파들어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게 고민하게 잠 못 자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역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근데 내가 생각하고 하면 이 구덩이를 파들어가면 뇌가 상하고 또 판단이 흐려져서 더 망하는 거라고. 대부분 아이들이 길을 잃을 때 그렇대요. 엄마가 너 여기 꼭 있어. 아빠 엄마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뭐 어디 여기 앞에 갔다 올게. 딱 여기 1분만 있어. 1분만. 있는 애들은 길을 안 잊어버려. 애들이 엄마가 사라지자마자 엄마를 찾아요. 그리고 엄마가 안 오면 나는 집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움직인대. 그 시험을 했어. 실험을. 우리 아들은 절대 안 해요. 다 엄마들이 장담을 하거든요. 얘는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애예요. 다. 그리고 이제 세워놓고 실험을 했어요. 여기 화장실 옆에, 바로 화장실 옆에요. 근데 일부러 엄마가 안 나와. 딱 실험 카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PD가 지나가서 물어보면, 야, 엄마가 너 저기서 오라고 그랬는데 가자. 100% 따라가요. 엄마가 얘기했지. 낯선 사람 얘기하면 말하지 말라 그랬지. 따라가면 안 되는 거 알지? 안 돼. 안 갈 거야. 다 해. 근데 낯선 사람하고 엄마가 저기 있다는데 같이 가자. 그러면 다 따라가. 100%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믿지 마세요. 내 아들이라고 믿지 마세요. 애예요. 애. 저도 그래요. 이 다 큰 어른들이 목사님 다음 주에 꼭 나올게요. 100% 그 말을 안 한 사람들이 나오지 하는 사람들은 안 나오더라고. 성도도 어른들도 그러는데 내 생각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과거를 내가 치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놓아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임해야 돼요. 이것이 베이스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의 귀신아 나가라고 명령을 해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정신은 뭐예요? 예배 정신, 내가 죽는 거죠. 예배 처소로 오는 거예요. 예배는 집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구약적 관점에서는 와야 돼요. 절기는 와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를 떠나는 거예요. 내 익숙한 터전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 정신은 중단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이 뭐예요? 안식일을 중단하고 모이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쫓아냈다. 그러면 여기다가 채워야 돼. 예배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귀신만 쫓아나면 되는 게 아니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예배를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찬송을 채우고 생명으로 채우고 비전으로 채우고 그리고 그게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넘쳐나.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1절 2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법을 세우고 그 말씀의 법이 내 안에 채워지도록 말하고 시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갈 때 그때 우리가 견고하게 믿음 안에 서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평강을 얻지 못하고 뭔가에 집착되어 있고 구덩이 의식에 2년, 3년, 10년 전에 빠진 구덩이를 아직도 내가 걸고 계속 그 의식 가운데 있다면 지금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쫓아낸다고 할 때 힘이 안 나요. 힘이. 근데 이것에부터 평강을 주장하고 완전히 자유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호흡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귀신의 역사들을 끌어내고 멈추라고 선포하고 끊어내버려야 돼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러듯이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죠. 교회 가장 아름다운 인테리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득 성도들을 가득 차면요 예배 드리면
교회가 뭘 헛간에서 했든지 창고 같은 데서 예배드는지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막 플랑스 글라스로 막 그렇게 뭐 유리를 다 바꾸고 뭐 첨단의 장비가 있고, 그건 처음 그가 뭐에 사람들이 매 그것만 구경하고 있고 성령이 없고 다 집에서 구덩이 하나에 빠져서 낚싯줄에 걸린 사람들 마냥 다 집에 걸어놓고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게 무슨 성도의 삶이 되겠어요? 인테리어 소품이나 장식으로 교회를 꾸미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가득 찹니다. 성령의 사람들로 가득 찰 때 가장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가득하면, 우리 옛날에 팔남매 구남매 시골 가면 그냥 시골집이잖아. 근데 바글바글 하면서 아름다움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뭐 의리의리한 집에 살면 뭐예요? 5일 때마다 서로 형제들이 힘들고 재산 싸움이나 하고 막 그런 마음으로 노려보고 있다. 그러면 모여도 행복하지 않죠. 불행할 뿐이에요. 여러분, 오직 성령과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기초와 기준을, 자유함을 내가 딱 걸고 끊어내고, 그 다음에 성령을 힘입어서 이 귀신의 에너지 역사들을 쫓아내버려요. 장례식 같은데 가족끼리 오래간만에 모일 때 무슨 누가 말만 하면 막 하고 막 서로 막 올라와 있는 사람, 그건 귀신의 역사예요. 가족이 원래 그런가? 정말 상처받으면 모이지도 않거든요. 진짜 가족과 인연 끊는다고 모이지도 않아요. 근데 왜 모여요? 사랑하니까. 근데 모이면 왜 그렇게 죽도록 싸워요? 귀신의 역사예요. 그건. 그 귀신을 뽑아내야 된다. 회개하고 다시 사랑의 기준을 확인하고 말씀을 가진 예배를 드리며 그 에너지를 뽑아내야 된다. 울고 불고 할 때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풀어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인이 바뀌었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으니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역사는 어둠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귀신의 역사가 냄새 풍기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이 더러운 것을 싹 다 몰아낼 수 있는 성령의 권능으로 힘입어 쏟아내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의 비전을 이루는 귀한 예배자들, 기도자들, 또 정복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